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던 무더위였지만 한순간 서늘한 가을을 느낍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하신 사랑으로 묶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선 자의 한없는 부족함을 주의 사랑으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안부부터 묻는 것이 당연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잘들 보내셨습니까? 가정마다 평안하신지, 또 오가는 길엔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는지,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추석을 보내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갖지 못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추석 명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말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저 일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 무더위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건 설마 아니겠지 싶을 만큼 무더위가 이어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계절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얇은 여름 이불을 덮고 자다가 어제는 추워가지고 조금 도톰한 이불을 찾아야 했는데요. 오늘이 절기로 추분입니다. 추분이라 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인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 밤이 더 길어지는 이 계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계절이 우리들에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계절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조금 더 읽고 때로는 기도를 조금 더 해서 밤이 길어지는 이 계절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절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총도 우리가 감격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를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요나에 대한 소개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의하면 이 요나는 주전 8세기경 갈릴리 지역 가드 헤벨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서가 4장까지여서 이렇게 짤막한 내용인데요. 요나서를 읽다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물고기가 얼마나 크길래 사람을 다 삼킬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72시간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있지만 어떻게 박농풀이 하루 만에 자라오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몇 가지 고개를 갸웃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요나에 관한 말씀이 3곳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2곳, 그리고 누가복음에 1곳이 나옵니다. 이 공동 사복음서에 나오는 요나를 언급한 분은 한 분이신데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인데요, 우리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한마디 했던 말을 듣고 온 성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혀 계셔야 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서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따로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화를 내듯이 하나님께 버럭 큰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잘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본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간절히 원했지만 그 일이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즉 생각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거나, 간절히 원했지만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불편해진 우리들의 마음은 한 곳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건 그렇게 표현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쩌면 자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질문할 때가 있는 우리들이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치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 다시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몰라서 배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인지도 알았지만,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이 어디인지도 알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 항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요, 마침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문제지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술술 풀릴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술술 풀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필이면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겠습니까?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이 요나를 두고서 오늘 우리 성경 3절 말씀에 보면 1장인가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냥 다시스로 가려고 그는 갔지만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그는 왜 도망을 치려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시리아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기원전 722년에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로서는 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점령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2만 7천 명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가져다가 채웠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 당시를 보아도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요나의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오히려 요나가 바랬던 것은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었을 텐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쳤던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이 닥쳐왔고 배는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됩니다. 크게 당황한 선원들이 자신들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자 이것은 누군가가 하늘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그 죄를 진 사람이 누군지를 가려보자 하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제비를 뽑은 한 사람이 요나였더랬습니다. 제비를 뽑은 요나가 나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요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여러분, 이 요나의 태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요? 그래도 참 책임 있는 사람이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다니,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나의 다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 말이죠. 내가 아시리아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런 일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이 바다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나는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결국 이 요나는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사흘 동안을 갇혀 있다가 무트로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무트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도, 그리고 상황은 바뀌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를 찾아가는데요.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보면은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나가 건성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요, 얼마나 큰 성인지 그 성을 돌려면 사흘 길이 걸렸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사흘 길을 걷는 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모를 일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고작 하루를 전할 뿐이고요.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3장 3절 4절인데요. 이 요나는요, 사흘 길 걸리는 이 성에 가서 하루 길을 전하면서도 그가 전한 말은 고작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하고 있는 그 모습과 그가 전하는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루 길을 그냥 빨리 지나가면서 그냥 제발 이 내 말을 무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군지도 모르는 자가 와서 한마디를 떠들면서 다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짐작하셨겠습니다만 가장 높은 사람은 임금입니다. 임금이 어떠했는지 6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지자 그도 임금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치고 있던 화려했을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이 정도였으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요나가 건성으로 전한 한마디 말을 듣고 이 니느웨 성이 말이죠,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했던 재앙을 거두어 드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은
이런 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요나는 이런 니느웨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장 1절이 그것을 말해 주는데요. 요나는 이 일이 자기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 그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화만 냈던 게 아닙니다. 화가 나서 하는 그의 말이 3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요나의 말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툭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못 살겠습니다. 요나의 말버릇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인데요, 어찌 그의 말버릇이 나를 죽여달라는 그게 말버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말버릇은 무엇인지요? 말버릇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켜켜 쌓여 있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오래된 썰렁한 농담이지만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지만 이만큼 잘 살게 된 게요, 아이들 코를 풀어주면서 맨날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그렇다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뭔가 말버릇이 있을 텐데 예언자의 말버릇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이 어울리지 않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말버릇은 도대체 뭘까?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과연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을 구원하실까? 아니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이 성을 멸망시킨다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요나는 궁금했을 겁니다. 동편 언덕에 작은 초막을 하나 짓고 그늘에 앉아서 요나는 니느웨 성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요나가 지은 초막 옆에 박넝쿨 하나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자라나서 이 초막을 덮다 보니까 서늘한 그늘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원망했던 요나가 박넝쿨 그늘 하나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박넝쿨을 쏘아버리자, 갉아서 죽게 만들자 박넝쿨이 모두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자 기력을 잃어버린 요나가 또다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듭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낸 이유나 때때로 그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화를 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인정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인정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짧은 조크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등불처럼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호두를 까먹다가 불평을 했습니다. 호두 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생각을 하셔서 이걸 왜 이렇게 작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드셨냐고, 좀 크게 만드시면 좋지 않았겠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날이었을 겁니다. 그가 호두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호두의 머리를 얻어맞습니다. 왜 이 호두를 호박처럼 만들지 않으셨냐라고 했던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그가 얼마나 머쓱했을까요? 대개의 일들은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호두를 호박처럼 만드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크십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화와 분노는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고, 바로 그 평안함에서 참된 희망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화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작은 나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와 분노가 어느새 평안함으로 바뀌고 그 평안함에서 시작하는 참된 희망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우리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때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늠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